여러분 볼링 칠 줄 아세요? 볼링? 예, 하실 줄 알죠? 볼링. 예. 예. 그 스크린에 나올 텐데 볼링공이 나올 텐데. 예, 볼링공이 몇 개죠, 여러분? 10개, 10개. 10개인데 10개가 다 쓰러지는 걸 뭐라 그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예, 스트라이크. 저도 볼링을 조금 쳤었어요. 잘 치지는 않고 에버리지가 한 135 정도 되는. 예, 그래서 한 번 치면은 스트라이크가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나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가 되려면은 그 스크린 아웃 시합은 공 10개 중에 맨 앞에, 예, 맨 앞에 1번 있지, 1번 바로 뒤에가 5번 핀이에요. 그렇죠? 그 5번 핀을 맞춰야지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다른 거를 백날 맞춰봐도 스트라이크가 안 돼요. 반드시 5번을, 그러니까 약간 회전하는 볼로 1번을 살짝 건드리면서 5번으로 딱 들어가면은 거의 9개 내지 10개가 다 쓰러져요. 그래서 5번 핀을 킹 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에센스, 그런 걸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킹핀이라고 보통 호칭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킹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의 킹핀이 뭘까요? 뭘 해야지 진짜 인생이 진짜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킹핀이 무엇일까? 요새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병원을 가요. 그러면 의사들한테 물어보질 않고 의사들한테 얘기를 다 해줘요. 제 병이 이거죠? 이거 먹으면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의사는 아무 말 못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나가라고 그래요. 요새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처방전을 찾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진짜 중요한 킹핀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어서 알다시피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있었을 때에 나머지 9 제자들이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그때 그 동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내 아들은 귀인이 들려갖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거품을고 쓰러지고 어느 때는 물속으로 막 기어들어가고 어느 때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진짜 어떻게 제어가 힘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아들 가진 아버지가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여,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운 대로 뭐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얼마 전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했었죠. 폭삭 속았수다. 다 보셨구나. 저도 봤어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봤어요. 폭삭 속았수다. 제 본적지가 제주도예요. 제주도를 가게 되면은 폭삭 속았수다는 말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속았다는 말이 아니야. 매우 수고했다. 매우 수고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주도를 내려갔어요. 우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고모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항상 폭삭 속았수다. 그런 말하고 또 하나, 맨드롱할 때 후루룩 드립사불싸게. 제가 방언하는 것 같죠? 예, 맨드롱할 때 후루룩 드립사불싸게. 이 말이 뭐냐면 따뜻할 때 빨리 후루룩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맨드롱 할 때 후루룩 드립사붓석에. 그게 어려워. 드립사붓석에. 맨드롱 할 때 후루룩 드립사붓석에.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권사님이나 또 오신 우리 전 목사님한테 목사님 맨드롱 할 때 후루룩 드립사붓석에 그렇게. 오늘 제자들이 9명이 열심히 귀신을 쫓아냈지만 복삭 속았수다. 매우 수고하셨는데 허탕치셨어요.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해요. 진짜로.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 9명의 제자들은 진짜 그들의 인생의 믿음의 킹핀을 놓치고 말았어요. 5번 핀을 맞춰야 되는데 3번 핀을 맞췄다가 6번 핀을 맞췄다가 10번 핀을 맞췄다가 막 우왕장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우왕장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한테 내가 상담을 받았더니 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해봤더니 안 돼. 또 옆집에 사는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아유, 그 말 듣지만 내 말대로 해봐. 또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킹핀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킹핀을 맞지 못하고 헛발질할 때가 참 많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킹핀은 무엇인가? 그 인생의 킹핀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킹핀, 예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킹핀이 뭐라고요? 예수님, Jesus Christ. 이거 인생의 킹핀이 제일 중요한데 이 중요한 킹핀 중에 5번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킹핀이에요. 자,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귀신이 뭐를 보고 심히 떨었어요? 뭐를 보고요? 뭐를 봤다고요?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떨어졌어요. 여러분, 귀신은, 사탄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20대는 막 치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30대가 넘어 화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을 해도 안 돼. 40대가 되면 막 분장을 한대.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되면 60대가 되면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변장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모가 예쁘고 뛰어나도 예수님이, 사탄이 그걸 보고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 권사님이라고 사탄은요 끔찍도 안 해요. 여러분, 백만장자라고요? 백만불짜리 집에 산다고요? 대기업체 사장님이라고요? 그거 보고 사탄이 끔찍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 여러분. 근데 우리의 관심은 다 거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빨리 돈 벌어서 집 사야지, 차 바꿔야지,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지, 빨리 리타인 다음에 크루즈 라인 다녀야지, 여행 다녀야지. 그래서요,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무지무지 잘 살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친구예요. 2년 전에 베가스에 와서 놀러 왔다가 뭐 카지노를 좀 했겠죠. 몇십만 불.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친구지만 저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사님, 너무 허전하네요. 그 친구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잠을 잡았어요. 펜트하우스에서. 룸이 우리 집보다 더 커. 화장실이 수영장이야. 밥이 다 공짜야. 쇼를 보는데 리무진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야 신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진짜 신나겠다.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목사님 허전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차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탄은, 귀신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걸 보고 절대로 겁내지 않아요. 뭐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심히 격렬하게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없는 믿음이 참 많아요. 그렇죠? 교회 봉사하면서 화를 내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뒷담화를 내요.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너무 짜증나고 예배를 견디는 거, 설교 견디기야. 왜?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심장 안에 예수가 뛰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빠져나가면 항상 허전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우리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영락교회 목사님. 성인이시죠. 그분 은퇴하신 다음에 남한선성 조그만 사택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택에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위로해 주려고. 먹을 거 잔뜩 싸갖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해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 저의 30년 후배라고 했는데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 제가, 그렇죠? 기래성 같은 한경진 목사님이 피라미 같은 조그만 목사님들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이래라 막. 목사님 한마디 얘기 좀 해주세요. 한경진 목사님 남긴 유일한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래요. 저는 그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자. 예수가 있는 목사가 되자. 예수를 나타내는 목사가 되자. 예수를 내세우는 목사가 되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목사가 되자.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목사가 되자. 항상 제 가슴 속에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예수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목회에서 은퇴를 해서 매일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내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부딪히고 십자가가 부딪히고 십자가 보혈의 역사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퇴를 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가까운 교회나 새벽 기도하고 갔다 와서 3시간씩 또 내 나름대로 큐티하고 내 나름대로 설교 작성을 또 해요. 설교할 때도 별로 없지만 그 가운데서 제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이 가운데서 내가 예수가 내 마음에 끊어지면 안 된다. 예수가 사라지면 안 된다. 은퇴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긴장감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별로 없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그게 위기예요. 그게 위기인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귀신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 앞장세우고 나가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매일매일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28장 29절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한테? 내게로, 예수님께로 와라.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가지 마세요. 일단 예수님한테 가셔야지. 예?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듣는 얘기는 다 안 좋은 얘기야. 기쁜 얘기는 지들끼리만 해. 슬픈 얘기, 나쁜 얘기는 다 목사님 다 고자질해. 그리고 재밌는 얘기, 뭐 즐거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면 아이 목사님 몰라도 돼요 그래. 난 알고 싶은데. 아 진짜. 여러분 슬픈 얘기, 즐거운 얘기, 모든 얘기 먼저 주님한테 리포트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다 걸려지는 거야. 웬만하면 예수님만 기도로서 다 얘기해요. 다 걸려져요. 그렇죠? 다. 예. 목사님 가서 얘기했대 하는데 예수님만 가다 보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다 보니까 없네. 그 목사님 만나면 하이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킹핀은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킹핀 믿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킹핀 믿음. 믿음이 내 인생의 킹핀이에요. 이게 5번 핀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과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6장 7절에 보니까. 또 6장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이러면 예수님의 이 9명의 제자는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있었어요. 쫓아냈어요. 병도 고쳐줬어요. 그런데 오늘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자를 해서 안수기도 하면 막 병이 났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네.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아주 시골 동네에 못 사는 동네에서 모처럼 식구들이 모여서 맛있는 걸 해먹기로 했대요. 녹두 빈대떡. 그래서 이제 녹두를 이제 사다가
맷돌에 넣어갖고 이제 갈아서 먹잖아요, 그렇죠? 예. 맷돌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맷돌 아시나 모르겠다. 믹서기 나왔는데 맷돌이 이제 갈아서 해야 되는데 남편이 맷돌을 갈려고 하는데 여보,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더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야. 이거 몰랐죠? 예. 여보, 어처구니가 없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다 있고, 예, 겉모습은 검제를 해. 사람들, 야, 예수님 제자래. 야, 잘생겼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맷돌을 돌려보려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굉장히 신사적인 게, 야 이놈들아, 너희들 믿음이 없잖아 그러지 않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아주 뭉그렇게 아주 포용하는 식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그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지금 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막 물속으로 불속으로 뛰어든 이 귀신을 위해서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에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기 이전의 상황이거든요. 이뤄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9명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야,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없는데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야, 우리 때가 왔네. 야,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수제자가 없는데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서 예수님 내려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려오면은 한번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처치했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자.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냥 행위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 자리 하려고, 왜 교회에서 장로건 뭐 투표하고 권사 투표해서 안 된 사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진짜 웃기는 짬뽕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 상승하고 한 단계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민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다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여러분, 중국집 하면 공갈빵이죠. 공갈빵 드셔보세요. 공갈빵. 예, 공갈빵 모르는 분이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공갈빵 하면 딱 나와요. 중국집 하면 공갈빵, 이만한 부풀이 큰 빵이 있는데 딱 잘라면 안이 다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이게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믿음이 없이 공갈시장으로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있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요, 믿습니다요. 제가 한국에서 87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부목사를 1년 하다가 88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바로 그 병원 옆에 있는 저 원남동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암 투병 생활하고 있는 어느 분 이제 신방을 권사님을 대동해서 갔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믿습니다. 정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믿습니다.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나오면서 집사님한테 등 두드리면서 다 나았어, 괜찮아. 의기양양하게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어느 분이 목사님 힘들겠죠. 아니 5분 전에는 믿습니다. 아멘. 다 나았어. 걱정하지 마. 다음 달에 여기 교회에서 볼 수 있어. 뭐 그랬던 분이 목사님 힘들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킹핀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킹핀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0절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때 좀 다르게 설명해요.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만약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진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사이즈가 얼마만큼? 코딱지만큼? 이 코딱지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못 보셨죠? 저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분이 갖고 오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아, 목사님 별거 아니고요. 귀한 걸 갖고 왔는데 목사님 집에 보관하고 계시면 돼요. 보니까 겨자씨를 테이프에 붙여가고 10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겨자씨를 보니까 진짜 우리가 콧김으로 하면은 날아가는 사이즈가 겨자씨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우리 지금 말하면 코딱지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태산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지금 태산 같은 믿음이 다 있더라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세요. 코딱지만한 믿음이라도 주세요. 우린 그것만이라도 능히 살 수 있어요. 믿음이 문제, 믿음이.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의 킹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녔어요. 사립을 다녔는데 지금은 그 예일 국민학교로 바뀌었고 옛날엔 운하 국민학교예요. 만리동 꼭에.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강단을 보면 강단 앞에 큰 배너가 달려 있었어요. 그 배너가 지금 항상 제 마음에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너에 믿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너무 멋있죠. 믿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다 자동문이죠. 자동문이 언제 열리죠?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열려요. 멀리서 있으면 안 열려요. 믿음으로 나가야지 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사탄이 불신이라고는 씨앗을 계속 뿌려요. 안 돼. 너 안 돼 왔잖아. 그걸로 안 돼. 항상 우리 내 반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믿음 불신으로. 그때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나해 주세요. 우리 이것이 우리 인생의 킹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8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이제 허니문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다 드린다면 여보 날 믿지 마시오. 나도 당신을 믿지 않겠소. 내가 그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있다가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때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날 그 얘기 왜 했어? 난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미쳤나 봐. 다시 한번 얘기해. 뭐라고 했어 내가? 그랬더니 여보 난 당신을 믿지 않겠으니까 당신도 날 믿지 않으시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맞는 말이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어디 사람 믿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만약 나오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제 집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갖다 쓰세요. 저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니까 저 갖다 쓰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못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인간은 못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가 쏙 빠지고 예수님 믿음이 싹 빠지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 이해, 존경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예수님 그다음 믿음이란 두 번째 킹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킹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킹핀 기도. 자, 내 인생의 킹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기도.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대요. 이런 종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아버지의 아들이 걸린 이 병은 귀신에 의한 병인데, 이 귀신도 굉장히 악랄한 귀신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종류가 완전히 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쳤던 그 귀신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귀신, 사탄의 역사. 아주 강력한 진을 구축한 그런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종류, 이런 악랄한 또 다른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귀신은 오직 기도에는 이 같은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킹핀 승부수를 딱 던져줬는데 그 승부수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목사님 기도 또 얘기하시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매번 듣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음 기도. 여러분들한테는 잔소리가 될 수 있고 충고가 될 수 있고 조언이 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추구해야 될 말씀이 예수 믿음 기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우리 제자들 교회는 저는 1박 2일 왔다 가지만 교회를 오늘 다 둘러보고 또 목사님 방에서 목사님 책도 꺼내보고 목사님이 썼던 책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막 스키핑하면서 막 읽어봤는데 그 가운데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전 목사님 안에는 예수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기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로 승부를 거는 목사님, 믿음으로 우직하게 앞으로 나가는 목사님, 평생 기도로 몸을 바치는 목사님 흔치 않아요. 이런 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 등록하고 싶어요. 진짜로. 또 이사도 오고 싶어. 너무 좋아. 라스베가 삭막하거든. 사막 한복판에 그냥 너무 힘들어요. 물도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 막 석회가 쭉쭉 나오고 막 수도꼭지 막히고. 그런데 여기 와서 어제 샤워를 2번이나 했어. 물이 너무 좋아갖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또 샤워 2번 또 할 거야. 물이 너무너무 좋아. 막 미끈미끈하고 막 그래서 온천에 온 것 같아. 내가 왜 내일 아침에 떠난지 내가 너무 후회가 돼요. 며칠 더 있다가 할 걸.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대안 없어요. No way, no way. 다른 것 찾으러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엎드리는 거야.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었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장로님 토요일날 또 좋은 예식이 있는데 그냥 엎드리고 있죠, 요새. 그렇죠? 너무 좋아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아들이 저녁마다 자기 방문을 활짝 열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좀 바더가 되잖아, 그렇지? 문을 좀 닫고 기도하거든. 조금이라도 막 크게 막 할렐루야 막.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병규야 좀 조용히 기도하고 문 닫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은 알아듣시는데 엄마가 못 알아들을까 봐 새 차 사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활짝 열어놓고 엄마 아빠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소연 하소연. 백날 해봐라. 새 차가 생기나 똥차만 생기지.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의 나와의 원투원이야. 그렇죠? 몰라줘도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왔어요. 왜 왔니?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말 들으라니까. 해봤는데요. 해보긴 개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이런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거창하게. 뭐 기도하는 방법, 뭐 책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도는 대화예요. 저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답답한 게, 열심히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가. 그건 대화가 아니고 독백이지.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예수님이 막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날 또 와. 또 기도해. 예수님이 요번에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오늘 또 주기도 문도 안 하고 그냥 나가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항상 기도한 다음에 잠시 기다려요. 하나님, 제 말 들었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새벽 기도에 묵상했던 그 성경 있잖아요. 그 중에 딱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밑줄을 딱 긋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내 마음에 꽂혔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시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살고 보니까 예수님 목자가 아니었네요. 내가 은퇴 목사로서 내가 생활도 약간 어렵고 건강도 뭐 이제 점점 조심해야 될 때고 건강이 내 목자가 되고 물질이 내 목자가 되고 어느 때는 자녀들을 때 기대해서 자녀가 내 목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을 때마다 아내가 내 목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한테 부족함이 있었군요. 아내가 내 목자고 자녀가 내 목자고 물질이 내 목자니까 항상 부족함이 있었군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이상한 생각 들 때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거의 들리는 깨달음이 와요, 내한테.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내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막 생각나면서 기도의 줄이 쫙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기다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깊은 광맥 속에 묻혀 있었던 진주 같은 보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주님이 들춰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기도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재밌고 기도가 너무나도 신나고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부친이 약사였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저녁 예배 다 끝나면 얘는 한국에는 저녁 7시 예배가 있어요. 예배 8시 예배 끝나면 가족 다 모였어요. 7명이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항상 설교를 하셨는데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면 다 자요. 전능하사 천지일만시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서 대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면서 그냥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한참 돌아 막 하다 보면 우리는 다 자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때 아멘 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가정 예배라도 나중에 보니까는 피와 살이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기도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1분 기도 좋아요. 5분 기도 좋아요. 철학 기도도 좋고요. 방언 기도도 좋고요. 다 좋아. 기도는 다 좋아.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영어 성경 보면 I am a man of prayer.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와니 테필라. 직역을 한다면 나는 기도다. 멋있죠? 나는 뭐라고요? 기도다. 내 본질은 기도야.
앞에서 봐도 기도고 뒤에서 봐도 기도야.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분은 기도야. 그냥 기도야. 항상 기도하는 분이야. 와니 대필라는 기도라는 뜻이야. 기도. 와니 I am.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를 제가 쭉 읽으면서 정리한 게 있는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막 도망 다니죠. 그렇죠? 왕이 됐죠.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하죠. 또 도망 다니죠. 다시 돌아왔죠.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이 또 반역을 해서 또 도망 다니죠.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요. 도망 다니는 장소를 제가 사여보니까 16군데. 10년 동안 16군데 여러분 객지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냥 객지 생활이 아니에요. 도망 다니는 객지 생활을 10년 동안 16군데 이사를 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다. 가는 곳마다 기도했고요. 아들이 반역할 때마다 기도했고요. 또 다른 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나는 기도다. 마지막 참치 얘기를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참치예요. 뒤에 나온 참치. 참치의 맛있죠. 참치 너무 많으면은 안 좋아요. 그게 밑바닥에 막 살고 해서 이게 수은이 많아갖고는 참치는 조금 먹어야 돼요. 근데 참치는 여러분 물고기 어류 중에 아가미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참치는 사냥감이 딱 포착되면 시속 100km로 돌진해서 사냥감을 먹어요. 그래서 물고기 중에 제일 빠른 스피드 머신이 참치예요. 그런데 물고기 중에 참치만은 365일 헤엄을 치고 다녀요. 독특하죠? 365일 자는 곳이 없어 계속 물속으로 헤엄을 치고 다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가미 근육이 발달지 않아서 물속을 다니면 입속으로 들어오는 물속에 들어간 옥시전, 산소를 공급하면서 숨을 쉬어요. 그래서 만약 수영을 하지 않고 헤엄을 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숨이 막혀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참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끝나면 죽어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니까 영적인 기운,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탄력성,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 각성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걸 내가 발견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고 내 자부하는 사람인데 기도 놓치면 안 되지.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또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와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같이 돌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막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러분 킹핀이고 발전기에 여러분 예수님, 믿음, 기도. 저 책상 안에 여러분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자.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자.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자. 제 책상머리에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막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이 기도가 끊어지면요 참치가 죽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죽는 거예요. 매가리가 없어요. 무용지물, 허수아비.
제가 오늘 아침과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내 인생의 전환점 킹핀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진짜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통치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더 믿고 그분 앞에 더 엎드리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매일매일 전환점이 마련되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매일매일 변화되고 갱신되어져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사람들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